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제가 한장에서 사람을 만나보면은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저는 산에 가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다. 그 불이 성령의 불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목사님께서 너는 불 받았다, 성령의 불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시켜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제가 전주절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보험사 직원인데 저희 교회를 들렸어요. 하는 얘기가, 나도 교회 다녀갔는데 목사님 하면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다녀요. 어떤 불 받았냐 물어봤어요. 참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신비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과 만나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예배는 싱겁고 어딜 들고 갔나? 산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주여 부르고 난리 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불이 임하더래요. 어떤 불이 물어봤어요. 내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주님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요. 그래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꽃갈 모자를 쓰고 색동 저고리를 입고 부채를 들고 딱 자기 강한 빛으로 자기 싹 임하더란 겁니다. 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면 안 만났습니까? 요 정도 수준입니다. 무슨 불입니까? 얼마든지 귀신을 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 안 돼도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놀란 것은 보고 말해서 많은 무속인들 가운데서 저는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서 그런 처음에 저는 안 믿었어요. 설마 그럴까 싶었어요. 제가 전주서 무속인 집을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성경도 있고요, 과거에 신학을 한 사람도 많고요, 그 중에 예수 믿고 교회 속에서 성령의 은사 운동한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7, 8명이 과거에 다 은사 운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을 줄답니까? 뭐라고 답을 줄답니까? 제가 가장 충격적인 사람, 그분은 전주 가면은 장신대학이라고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 졸업하고 어느 큰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이분 역시도 교회 개척 멤버로 지금까지 몇십 년을 교회를 섬긴 사람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이유 없이 몸이 아파오는 겁니다. 병명도 없어요. 시달리는 거예요. 산기도도 하고 온갖 다 합니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섬기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결과는 뭐냐? 답이 없으니까 보세요. 진단을 해도 안 나와요. 이래 가지고 어느 용한 점쟁이 가는 소리가, 당신 덕에 신이 임했다더래요. 뭔 신입니까? 성령의 불입니까? 악령의 불입니까? 이 정도로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날날 나면 능력종입니까? 가짜가 많아요. 이분이 그 속에서 만약 결과는 안 되어 가지고서 이제 구슬돼서 신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자기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가관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신이 임해 가지고 그 땅에 구슬받고 신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뭐 잘못 줬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는 소리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와 나의 가는 길이 다른 것 같다. 그리고 기도용 가라더래요. 좋은 목사입니까? 나쁜 목사입니까? 에?
요 정도 같으면은 그 목사 아닙니다. 중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복음의 답이 없으니까 내 제자를 하나를 갖다가 사단의 밥으로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하필 제가 이분이 개업한 날 들어가 가지고 재수 온부터 다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이런 게서. 자, 왜 신자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모든 과거를 끝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주의 장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끝으로 계속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되어집니까는 여러분 분명히 답을 가지세요. 우리는 올바른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례 요한 같은 신앙을 가진 여러분입니까?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특심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윤리 도덕 수준이 최고로 높아도 이거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예수 같으면은 타 종교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내 열심의 특심입니다. 저는요, 이 굉장히 세례요한과 강한 사람이 과거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부산에서 제가 운전을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저는 바르게, 착하게, 이게 내가 머리에 스며드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누가네 택시기사하고 버스가 걸리는 거예요. 이것들은 질서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다니니까 열을 어디까지 받아요. 출근하다 열받아가지고 어디 가냐? 내 차를 가지고 큰 버스 앞에 갖다 구합니다. 왜? 버스가 질서를 지키지 안 지키냐? 버스가 질을 지키지 않으니까 교통질을 안 지키냐? 끝까지 내가 사과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미안해 용서 안 하면 차 안 빼줍니다. 내가. 택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살 잡고 싸워야 돼요. 왜 니는 마음대로 다니냐? 법도 안 지키고 왜 신호 안 지키냐? 내가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 것이 싫은. 자, 앞에 차가 가다가 담배꽁초 버립니까? 작은 차는 맞아요. 아이 고급차가 틱 부딪히면 또 따라가네. 따라 또 잡아가지고 이게 쓰레기통이냐? 응? 네가 우리나라 부산 사람이고 어디 사람이고 따져요. 너가 방구석에 버리냐 안 버리냐? 지도 할 말은 없거든요. 끝까지 사과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편할까요? 나는 이것이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맞아요, 안 해요? 이러니 내가 고달픈 거예요. 늘 인생은 갈등입니다. 왜? 내가 세례요한을 믿으니까 실컷 믿고도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는 또 뭡니까? 엘리야였습니다. 뭔 신앙이냐? 이 신비주의 신앙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언을 잘합니다. 예언을 잘합니다. 통역을 잘합니다. 영서를 씁니다. 멋있어 보이죠? 야, 우리가 못하는 거 하잖아요. 막 하면서 막 우리 속을 들여다봅니다. 응? 어젯밤 뭐 했는데 알아맞혀버립니다. 벅벅 갑니다, 사람들이요. 어디 성령이 그런 짓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많은 예수를 갖다가 하나의 신비주의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 속에서 많은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수많은 교회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받았으니까. 처음 했으니까 못 버린다 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개인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망했다 하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하렵니까? 이게 실제냐? 그래서 왜 신자가 어려움 당하냐? 이 현장이나 소리입니다.
또 보세요. 이런 예레미야과 같은 박애주의. 저는 요거는 없어요. 자, 저는 율법주의, 박애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 이 두 가지가 딱 강해요. 뭘 보고 그렇습니까, 제가요? 어릴 때부터 불쌍한 고아들 먹이고 재고 입히는 거 봤잖아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이상을 몰랐어요. 저는 그래 불쌍한 자를 못 넘었어요.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진 인생이 되었고, 왜 저분이 직장을 못 달고, 왜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왜 저분이 돌아다닙니까? 육신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전혀 근본적인 답을 못 줍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내가 이 선행을 베풀어도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행해도 하나님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천주교를 보세요. 저들은 선행밖에 모릅니다. 선행입니다. 저도 영적인 세계 모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아니 그렇게 보세요.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집에 촛불 켜놓고서 향피로 길을 냈으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힘을 얻어야 안 됩니까? 왜 천주교 신자들 속에서 왜 귀신이 시달리고 영적분이 시달리는지 압니까? 영의 세계는 모르거든요. 그래 뭐랍니까? 바티칸 성전에도 뭐랍니까? 저 교황청에다가 많은 수많은 세계 천주교들이 뭐랍니까? 교황청에서 요구를 해요. 공문을 보냅니다. 뭐 보내라고요? 테마서를 좀 보내달라. 지금 많은 성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정도가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은 영적 문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선행을 하고 공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걸 실제 우리 현장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신자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신자 속에서 지금 불신자 많습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습니까? 그런 가짜요. 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 보세요.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른다면은 우리는 복음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 뭐랍니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복음 놓친 문제라 소리입니다. 엄히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이 예수를 내 인생이 답이 되고 나의 모든 거 됩니까? 그 속에 있는 나가 맞습니까? 하긴 나눴습니다. 이걸 내가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실제로 창세기 3장 4절에 오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입니다. 오늘 뭘 속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존재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떠나게만 장군입니다.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저는 이 예수의 복음이란 것이 정말 내 인생의 답이 됩니다. 저는 나에게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복음 안에 들어보니까 착한 것이 영적 문제인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 위에 장로가 되어 있는 분인데 제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작은 교회를 내가 전사로 들어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소개를 앞으로 이면 귀한 분이고 장로감이라는 거예요. 그리 식사를 같이 했죠. 이분이 자동차 딜던데 오늘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지금 차를 한 대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전사님 인감 증명하고 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 안 됩니까? 물어보면 안 된다거든요, 집사람은요. 그래서 살짝 떼가 갖다 드렸어요. 제가 그때까지도 내가 영적 문제를 몰랐으면 저를 갖다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날아왔는데 뭐가 날아왔나? 무슨 차인데 할부가 날아와요, 나한테. 이걸 돈사가 뭔 돈이 있습니까? 사례비 그때 30만 원 내가 받은 사람인데 감당이 됩니까?
이걸 가지고 소문이 이제 목사님 알게 된 거예요. 또 자존심은 꼴에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이걸 보더니 아니 내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 교회에서 책임인데 아니라 내가 책임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져. 왜 목사님 교회밖에 안 맡긴댔어요. 이리 가지고 제가 그 어려운 돈을 갖다가 어쨌든 갚았습니다. 차는 못 받아보고. 제가 복음을 알고 나가서는 이것이 육신 문제 같지만은 내가 가진 착함도 영적 문제구나. 저는 이거 복음에 발견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분야를 꼬시고 내 돈 안 줍니다. 목사님 지금 돈이 급한 돈이 필요한데 카드 좀 주세요. 안 줍니다. 제가 카드도 떼입었거든요. 아니 교회 부장이니까 보세요. 사업하는 분인데 기도도 엄청 뜨겁게 잘해요. 뭐야? 전사님 지금 내가 지금 급하게 지금 바이러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어쩝니까? 내가 카드는 있는 거고 내가 없다고 거짓말 못 하잖아요. 카드를 드리세요. 그 다음 주에 카드를 줘야 한다면 안 줘요. 그거 내가 또 주고는 달라 소리도 못하네 성격에. 이 착해 빠져가지고 2주를 가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근거히 카드를 받아냈는데 이 맹세표가 날아왔어요. 몇백만 원이 날아왔네. 누가 갚?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갚으니까 졸지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어리석어서 착했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이게 전부 창세기 영적 문제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 생각하면 그거 버리세요. 굉장히 사단 통로됩니다. 내 생각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사단의 판단 통로됩니다. 저는 여러분 내 주장은 없애버리세요. 내 생각을 틀리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부 과거가 하나님 창세 3장 문제입니다. 이 속에 생각합니다. 거기 내가 당하는 것이요. 우리는 뭐냐? 실제로 로마 3장 23절에 있는 성경은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얼마나 예수적이로 바르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거짓말 안 하고 남을 안 때리고 막아도 안 때리는 사람입니다. 남을 이해해주는 사람이고. 그럼 복이 와야 안 됩니까? 안 그래요?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정 우한 질고가 끝이 없습니까?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아픔이 끝이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꾸 해결하는데 무슨 해결할까요? 자꾸 교회 가면 해결해요. 금식하면 해결하는 뭔 해결을 얼마나 하라고 내가. 맨날 금요치 짜야 되는데. 눈물도 한계가 있는데. 웃지 않냐고요. 답이 없어요. 기도만 하라서요. 이것이 여러분의 죄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로 부르는 하나님 따라 원죄라 소리입니다. 이 원죄 속에서 모독이 다 와요. 재앙이 들어옵니다. 저주가 들어옵니다. 착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라도 안 됩니다. 저주가 들어와 버립니다. 사람은 다 속입니다. 나는 이상형은 속에는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게 인간사입니다. 인생은 전부 창조 문제 다 마음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아는 척할 뿐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 포장을 합니다. 위장을 합니다.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아나콩이래. 그거 보라 소리입니다. 불륜에 달랑합니까? 거기 히 흘리지 말고 실제로 보라니까요. 죽어가는 영이라 소리입니다. 장사관 씨가 지금 교회를 못 오고 있는데 보세요. 이 친구 만났는데 뭐랬는지 압니까? 술 마시라 했어요. 왜? 평생의 술로서 중학교 때부터 술로서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폭력에 폭언에 집에서 부모가 술 먹고 때리니까 부모가 정신병동에 집어져서 지금 몇십 년을 돌아가. 저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따 뭐랍니까? 술 먹지 말라합니까? 또 먹긴데. 제가 그네 복음을 주세요. 술 마시라. 그래 이분이 목사님 어째 술을 마시랍니까? 너무 지금 은혜되는 거예요. 술 마시라니까. 그래 뭐냐? 이 사람의 지금 드러난 것은 자범죄지만 근원적인 원죄 하나 떠난 문제입니다. 영이 죽은 것이요. 영을 살려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열어야 되고 술 먹으란 거예요. 그래고서는 복음을 집어줬어요. 예수 생명을 집어줬어요. 영혼을 살리세요. 말씀을 양육 들어갔어요. 어찌 될까요? 이를 실제 붙잡은 요한복음 8장 40절에는 이 거짓 아비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7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왜 그러는데? 이 사람은 술만 먹어도 사람이 삽니다. 그 신기하대요. 우리는 아침에 맑은 물을 마시는 그는 술로 다 기분이 쫙 하더라고요. 너무나 술 맛이 너무 나는 소주는 너무 쓰던데. 저는 소주를 초등학교 졸업하면 졸업했거든요. 사업돌이 먹고 내 뻗어버렸어요. 4개에다가.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을 붙잡고 사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이 사람을 원죄를 붙잡고서 술로서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폭력입니까? 그를 붙잡고 폭력을 끌고 다닙니다. 음란이면 음란을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성질 팍팍 납니까? 그것도 끌고 다닙니다. 욱합니까? 욱을 끌고 다닌다니까요. 바람 피웁니까? 바람을 끌고 다닙니다. 홍여러분 계속 성질 부립니까? 그것도 잡히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것이요. 그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실제로 악한 영의 사단 마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낮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내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당신 술 문제, 영적 문제 끝났다. 오늘 해방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못 마셔요. 지금은 직장을 다닙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못 와서 이제 문제라, 이제 고민거리가.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직장에 너무 묶여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와요. 나하고 한 주 양육은 합니다만.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육신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복음 놓친 문제예요. 자기도 양포교회가 다니는 그 어머니가 근사합니다. 교회당만 다니는 생명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묶여서 얼음을 당한 자로서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종교를 믿으면 됩니까? 큰일 나요. 모든 종교는 애비가 놈이 귀신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큰일 나는 것이요. 성인만큼 얼음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믿으면 돼요. 큰일 나요. 악한 영이 의사니까.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일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은 사람을 구원 못합니다. 거기 답이 나야 돼요. 한국의 자칭 예수가 몇 명이라 했으면 지난주에 50명이 넘어요. 나는 참 하나님이다. 나는 참 예수 선지자다. 이런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신전이 이만희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예수랍니다. 내 속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내 속에 구원 13사면 천국 간다. 거기 많은 지식이 끌려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모르니까 끌려 들어가는 것이요. 그분이 아무리 기적을 베푸고 여기다 이렇게 불을 내려도 그건 가짜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 못해요. 왜? 그는 아담의 우선이는 전부 다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죄인은 죄를 구원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건 반드시 그분이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야 된다. 그거 답이 나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은 뭡니까?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거기 놓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 천주교는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 성기고 그래서 정신문제 오는 겁니다. 그거 성기니까. 뭐란 줄 압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원죄가 없습니다. 써놨다니까. 아이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우리 삼혜영 씨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어제.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대충 알겠어요. 그래 내가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이 딸은 절대로 그분이 천주교 다니는 신자거든요. 어머니가. 절대 천주교는 데려가지 마라. 이야 영적 문제 또 도진다. 가까운데 건전한 교회를 찾아가라. 내가 꼭 부탁드려요. 또 죽이고 싶으면 천주교 데려가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기억하세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주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늘 그분께서 뭐랍니까? 이게 안 지어지니까 문제세요. 6절입니다. 16절이 아니고요. 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을 친히 밝힌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뭐가 됩니까? 길이 되신다 소리입니다. 먼저 구원받아라 소리입니다. 선행이 아니고 먼저 구원받아 빠져노느라. 흑암에서 빠져노라, 제일 빠져노라 소리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생명을 받아라 소리입니다. 종교는 어떨까? 전생이 더 업보다 108배를 해라, 2000배를 해라, 공을 들이라, 덕을 닦아라, 많이 바치라. 그러면 구원은 쏙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극락가 한생 합니까? 막 물이 빠져 죽은 자를 막 가서 무작위 두드니까 영혼이 쑥 올라옵니까? 그게 또 다른 속임수라니까요. 성경은 반드시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게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길이 되신다. 왜? 떠났으니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떠났으니까 먼저 빠져나오는 구원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나쁜 일에서 죄 없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십자가에 다 처단시켜 버렸습니다. 거기 맡겼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의 근원에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신 분이다. 성경 보세요. 그래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 많이 당했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다. 방향 못 잡았다. 실을 못 잡았다. 방향을 틀어라 난리 나죠? 이사를 잘못했다 합니까? 정죄당하지 말아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정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버리노라.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죄에서 건져 구원받은 것이 구원이라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뭐 그리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빠이빠이. 지금 나의 문제는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부정 붙잡고 또 일어나면 됩니다. 그럼 끝난 문제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거짓아비를 보세요. 모든 종교는 이 거짓아비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거짓아비를 섬깁니다. 그들은 신앙이 깊은 만큼 유아 독존입니다. 지밖에 몰라요. 모든 게 자기입니다. 지가 왕이고 지가 주인입니다. 약한 자를 막 짓눌리고 난리 납니다. 아니 거짓말을 보세요. 그렇게 풀들 열심히 섬기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신앙이 좀 사랑스러워야 안 됩니까? 살려야 안 됩니까? 왜 더 죽입니까? 그게 뭐죠? 거짓 애비의 특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가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죽여요. 전주에는 우리 집사님이 되어 있는 분인데 어느 집에 시집을 갔다가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바로 딱 방 한 칸에다가 막 귀신을 모셔놓고 탁 그다 자기대로 절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며느리 힘이 없잖아요. 절을 안 한다니까 그때부터 신랑이 막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이 여자가 말 안 듣는다고 막 얻어터지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가 그건 고날픈 인생이에요. 이러다가 오늘날 자고 나니까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 이 여자가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잡아먹었다네 또.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말이 됩니까? 이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좋은데 또 남을 또 죽여요. 결과는
쫓아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여기의 세계를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사람을 못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6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수는 딱 한 놈입니다. 이거는 놈이랍니다. 너희 원수 마귀, 계정 마귀, 하늘에서 악한 영입니다. 이간질의 영입니다. 속이는 영입니다. 싸움을 분리시키는 영입니다. 고집이 센 영입니다. 지금 못 버린 영입니다. 왜? 삐끼는 영입니다. 삐끼는 영. 저도 과거 당한 사람입니다. 잘 삐졌거든요. 내가요. 지금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사냥하려 드는 마귀를 그분이 멸하신 우리의 참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다. 이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은 기업하고 도망갑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됩니다. 혹 영화의 테마사 봤습니까? 십자가를 쫙 내미니까 귀신 팍 떠나갑니까? 뺏개로 붙이나 보세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만왕의 왕 예수 이름 앞에만 하다는 흑암은 무너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여기서 흑암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것이다. 흑암에서 빠져나온 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왕 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 믿음을 잃었습니다. 이거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주인 삶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주장 고집 없어져 버립니다. 예 주인은 뭡니까? 고집이세요. 주장이 셉니다. 내가 못 버리잖아요, 그죠? 잘 삐지고 토라집니다. 저도 잘 삐지고 토라졌거든요. 몰랐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돌아다니면 퉁쳐가 없으면 물어보세요. 싸움이 안 돼요. 가을은 내 고집, 네 고집, 뭐 노시고집, 이시고집 딱 팽팽하게 버팁니다. 노시도 이시도 보통이 넘어 잡히니까 뭐 채시도 강시도 넘어서요. 딱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O행이다, B행이다, A, B행이다 이렇게 또 나누고 다니거든. 뭐 소띠다, 개띠다, 용띠 돼가지고 내가 또 소띠라, 집사람이 용띠라 그래 내가 눌린다는 거예요 또. 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사단의 풍습입니다. 이 세상 풍습이 다 거기 묶여 종노란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계시록 3장 20절 받은 대로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이 왕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임했어요. 쏙 들어왔습니다. 주인 바뀐 자는 내 것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불신자가 복음받고 양육받다가 이분이 3주 만에 한 고백입니다. 뭐란지 압니까? 이분이 철저 출마하십니다. 모든 삶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이런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자기가 다 섬기고 자기가 다 스포트에 간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세계도 가고 자기 주는 가고 자기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어보세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물어보니까 실은 내가 예수 영접했다. 그리 이 사람이 뭡니까? 친구들 보니까 변했거든요. 이분이 뭐라니까?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빼대 없는 연체 동물 같습니다. 요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빠락빠락 해가지고 너 막 요거는 선은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얼마나 이게 실은 맞아요. 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그들과 주인은 그분이 이끌어가니까 내가 이 삶 속에 있거든요. 성경적인 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니 내 속에 계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납니다. 어제가 그전가 오늘 우리 고기 먹은 고기 들고 배달하신 분이 젊은 분이에요. 신혼입 때다. 덩치도 좋은 분인데 이분이 과거에 포항 사람인데 교회를 주일학교 때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 부모님은 믿나? 부모님 철간에 가고 있대요. 이게 우리 교회 현 주소입니다. 왜 교회 다닌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고 섭니다. 그냥 무조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기도하면 복 받아라. 뭔 복?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수에 계신데 도망갔죠? 이게 교회당의 책임이에요, 실은. 그래 이분을 모시고 다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요. 예수를 쏙 영접하고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하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사본 내 속의 주인을 모셔드렸습니다. 이게 실은 교회라 소리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음이 되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 속의 영혼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인생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났어요. 이제는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나갈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가만히 복음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 수도배에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요 과거에 저는 염려가 백단입니다. 진짜로요. 지금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 보기 불신자 보기는 제가 참 성실해 보였어요. 그 대학파티 아이가 보세요. 옛날에는 시골에 소를 먹입니다. 뭐합니까? 소를 끌고 와서 우리는 대충 아이들이 뭡니까? 소 뿔에다가 꽃비를 구워 가지고 묶어 놓고 그냥 소를 밀어내 버립니다. 그러면 소가 뜯어먹고 나중에 찾으러 가거든요. 저는 그리 못해요. 성실해서 그럴까요? 착해서 그럴까요? 염려가 돼가지고 혹 소가 산을 넘어서 나가버리면 바닷가 아닙니까? 그러면 소 이름 못 듣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어린 아이가 뭡니까? 소를 붙들고서 꼴을 먹여요. 그 대학배 때. 그 남들 보기는 저놈이 영철이잖아. 진짜 보통이 넘다 소리예요. 왜? 염려가 돼가지고 소를 못 믿었나요? 그게 뭐냐? 저희 소는 배가 빵빵합니다. 먹이를 많이 먹여가지고 걷다가 큰 솔꽁돌이다가 풀을 메고서 집에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도 맞아 참 일 잘한다 사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염려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염려 붙들어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인생을 책임지는 구원입니다. 이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뭐 때문에 함께 할까요? 그분이 심심해서 함께 합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을 친히 이끌어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장 우리 14절 말씀대로는 뭐랬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늘 천사를 파송시키나 했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를 했습니다. 왜 천사가 이겼습니까? 호위대입니다. 악한 근세를 무너뜨리는 호위대라 소리입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 김정은이 보세요. 누가 있었대까 그게? 개원들이 탁 붙어가 까망려 쓰고 불꽃 눌러 집어집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런 속에 주의 순교한 거에서 이 주의 청을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노랍니다. 걱정 붙들림이에요. 이제 우리 배경은 바뀌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은 자입니다. 이거 보고 성령인 사람이 나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알 자라서입니다. 이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걸 양보하세요. 웬만한 걸 양보하세요. 배려하세요. 계속 나를 갱신하세요. 계속 내 그릇 바꾸세요. 이 그릇 내 그릇 문제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부부싸움이 왜 싸웁니까? 이 그릇이 문제다. 주님이라면 이 그릇 문제다. 이 그릇 바꿔라. 부부가 보세요. 한 놈이 그릇이 크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기 비는데 무슨 싸움이 됩니까? 똑같으니까 부딪히잖아요. 그죠? 하나 크면 포개버리면 끝나잖아요. 이게 똑같이 벽에서 합니다. 우리 한빛 성도님은 싸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주에 가니까 우리 지금은 장로님 부부가 됐는데 이 집사님들이 싸움만 부르지면 전화를 새벽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뭐 저거 신랑 욕을 하면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막 싸움 안에 새벽에 전화 왔어요. 그러면 달려가야 돼요.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말씀 운동을 시작하자. 말씀 운동을 들어갔어요. 말씀을 쭉 들어가니까 이제 새벽에 전화 올까 안 올까요? 밤중에 안 와요.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허감이 여기 떠나버리니까 싸움이 됩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 많으니까 육신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으세요. 우리가 성령을 가장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방언 예언도 맞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건 예수 증인되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봐야 돼요. 불러 하다가 뭐 투시 은사를 부르다가 뭘 하다가도 질은 죽는데 어찌 합니까? 질은 죽는데 가정은 버리는데. 저 이 문제 보세요. 참 집안 얘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도 산속에 음악 틀고 들어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니까? 조카말 반을 틈도 안 들어가요. 지금도 뭐 내한테 뭐 은사를 막 랄랄랄 하면서 조카는 어디 가서 뭐 목회하면 큰 목회자가 된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방언 예언 은사 부렸으면 가정이 복을 받아야 안 됩니까? 이 가정자녀이 씨를 말랐습니다. 다 우울증에 정신문제를 전부 다 목이 다 자살해 죽었다니까. 왜 기도에 그래 됩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은사에 치우쳐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는 예수 증인되는 것, 복음과 전도의 사명 갖추는 것,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게 진짜 은신이라니까요. 이거 놓칩니까? 우리 또 문제 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성기만 하면 큰일 난다. 이건 반드시 예수 증인 되어져야 거기 참 은신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 내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시험 됩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오늘 주님은 나에게 이 증인 집어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 안 하지요? 내 주장 고집 안 부리지요? 여러분 현장에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현장입니다. 그 일이라니까요. 그 한 사람이 제자라 소리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1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 결과가 뭐 나왔습니까? 뭐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약속에 기도하는 성령 충만 속에들은 하나님의 사 속에서 뭐가 됩니까? 모든 축복의 문이 닫혔어요.
전도문이 보여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 성취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축복 응답이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주신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지향점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12제자만 제자입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삶입니다. 내 현장이 선교주고 전도지입니다. 너는 거기에 제자를 불렀다. 너는 거기에 빛의 사명자다. 너는 거기에 나의 증인이다. 너는 거기에 너의 일이다. 이런 예수적인 현장이 몇 명이 됩니까? 몇 명이 됐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번 장훈이 전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내가 참 감사해요. 이번 주 우리 양육을 들어가니까 지난주에 모시고 온 그 형님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경주에서는 아주 뭐 이렇게 알아주는 분인가 봐요. 시장 앞에도 다 뭐 같이 쓰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1시간 기다리다가 모시고 예배드리러 모시고 양육받으라는 거예요. 형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가거는 그냥 좋은 형님입니다. 얘 복음이들이 뭡니까? 저 형님도 복음 받아야 되거든요. 그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 내가 드리고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라서입니다. 이게 실은 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장 41절에 뭐랬습니까? 교회가 은혜 속에 들어가고 복음 승과 성중에서 성경을 보세요. 3천 성도랍니다. 지금 성경에 제가 과거성 3천 제자입니다. 자, 교회는 120명인데 현장에는 3,000명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저는 생명가정의 특징입니다. 생명은 생명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죠? 말씀은 살았습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생명을 반드시 연결된다니까요. 우리 기계에 있는 우리 최 집사님 그런데 올해 단사기를 달걀을 놓는데요. 한 집사님 물어보니까 잘못해 암탉을 잡아버렸대요. 잡아 배를 따보니까 알이 들었다는 거예요. 수탉 잡는 게 암탉을 잡아버린 거예요. 생명은 알을 낳아야 됩니다. 알을 낳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 신학의 연조가 40년입니다. 나는 못되심 이런 자랑을 쉽게 하지요. 그거 부끄러워야 됩니다. 저는 부끄러우세요. 나는 3대째 믿는 가정이고 뼈대 있는 가정입니다. 나는 그거 자랑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다 얼굴이 갔던거려요. 빛 좋은 개살구였어요. 남북이랑 아주 고력한 뭐 저는요 지금 내가 이 성경을 이리 들고 다니죠. 옛날에는 이리 안 했습니다. 걸음도 샤프 거룩하게 그래요.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말도 다 웃습니다. 다 절대 감정 안 들렸습니다. 내 속은 문드러졌어요. 속은 문드러져요. 내 속은 안 아파요. 불행해요. 아파요. 남에게 웃는 나는 아프다 소리입니다. 저는 이 모습은 좋았는데 내 속에 실제로 말씀의 능력이 없었어요. 전도를 하라는데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리는지 가슴이 쿵거리 말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 모습을 내가 보고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 나는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예자도 모르고 저 상대에게 예수의 복음 전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나의 여기 상태입니다. 주님 회개가 됩니다. 그날부터 나를 돌아보면서 구원의 길을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붙잡고 누렸어요. 말씀은 살아서 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왜 그걸 외웁니까? 내가 신앙 고백하면 못했지. 신앙 고백하세요. 뭐 때문에 외웁니까? 말씀을 갖다가 머리 아파 죽겠게. 나는 안 외워요.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말씀이 살아온 동인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데요. 참 제가 그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요, 저는 그래 예수 증인이 맞아요.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게 실제예요. 이런 증거가 옵니다 우리에게. 자, 2장 42절에 보세요. 오늘 말씀의 성경은, 자,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습니다. 이게 제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사도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이루는 주역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흐름을 타야 됩니다. 이 흐름이 틀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증인들이 되라습니다. 그래야 강단은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가장 내가 먼저 이 사도 가르침 말씀 속에 가는 증인이 되었다. 이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복음이 소통시킵니다. 말씀 원내서가 되겠죠. 교회가 힘을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겠죠. 응답이 오겠죠. 증거가 오겠죠. 왜? 한 흐름을 소통시키니까 축복이 받겠죠.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흐름 속에서 내가 말씀 받으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아닙니까? 절대 치유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할게요. 여러분 강단을 타면 여러분 무조건 치유됩니다. 인생 치유되고 가정 치유고 삶 치유돼 버립니다. 사업 치유돼 버립니다. 왜 안 되냐? 말씀 안 타니까. 내 것을 못 버리니까 서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세요. 서로 교제하며. 무슨 교제입니까? 이들은 실제 주의 말씀을 그들은 전부 서로 같이 이것을 말씀을 포럼한 현장입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가 포럼이 되었다. 이것을 나눴다습니다. 쑥떡이 아니고 이 교제를 나눴다. 이 응답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는 동함 이들은 오로지 기도 연서더라. 뭔 기도요? 제가 참 옛날에 중학에 답이 안 난 게 우리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막 교회에서 잠을 자고 혼자들 랄랄랄랄랄 난리가 나세요. 근데 뭐냐? 자기 사이가 오니까 막 반 잡는 거요. 이 속에 뭐 있다면 자꾸 꼬집어내는 거요. 그 사이가 도망가는 거예요. 아따 그 성령 희한한 성령이네. 뭔 성이 그리 생겨서요? 귀신과 쪽집게 성령이라. 쪽집게 성령 탁 잡아내요. 어젯밤에 술 먹었대. 어제 바람 피웠네. 잡아내. 뭔 성이 그런 성령이 있어요? 우리는 뭐합니까? 이 말씀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이루는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내려놓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과나무 주고 하면 사과나무 나놓고 말하고요. 이 말씀 이루는 기도 해보라니까. 그 말씀 이루는 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 이루는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말씀 쓰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막 확신이 서요. 저를 보세요. 제가 과거에 하나님 방언 주세요, 예언 주세요, 통주 주세요, 은사 주세요 난리가 난 사람 아닙니까? 안 오는 거요. 어디 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갑다. 거기까지 갑니다. 응답이 안 오니까. 육신 응답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는 보세요. 가장 이 말씀 성취에 응답하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은 전달을 치유가 됩니다. 말씀대로 흑암이 무너집니다. 은사 내고 운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 응답의 정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결론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 이 성령의 역사를 마음의 속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이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2장 38, 39를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자들이 거기서 회개하고서 치유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역사를 아세요.
오늘 시대 보세요. 말씀 놓친 시대입니다. 현장의 말씀이 전부 이단들만 돌아다닙니다. 이단만 돌아다닙니다. 실제 말씀 중에 현장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저는 그래서 뭘 본지 압니까? 우리 모든 성도 속에 저는 뭘 보냐면 이 말씀 운동의 문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문을 타고 들어가라는 소리입니다. 이 문을 통해 계속 말씀이 전달되면 이것을 여기서 영접이 되어지고 여기서 생명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다가 우리 흥의 캠프 같은 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성도가 한 4명이 앉아 있잖아요. 개척교회지만 힘이 다 빠졌어요. 뭐 예배도 왔다 갔다 안 왔다 하고, 어느 할머니는 아파서 교회도 안 오고 다리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배만 쳐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문을 삼아라.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시대문을 만들어라. 이 사람은 문을 삼아서 계속 말씀으로 답을 주고 힘을 줘라. 이분이 힘을 얻으면은 이게 전부 똑축구의 문이 되어진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랍니까?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이 뭘 보냐? 진짜 여러분에게 참된 제자를 붙여요. 내가 제자 됩니까? 제자 붙입니다. 내가 안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 안 붙여요. 그분은 정확한 분입니다. 진짜 여러분 한 영혼 사랑합니까? 귀하게 봅니까? 진짜 말씀으로 답을 줍니까? 하나님 사람을 붙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맛을 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고도 자신의 문제를 못 넘어서고 그들은 낙심 중에서 어려움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이 되게 하시고 이 답을 한 사람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름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여기서 나를 찾게 하시고 이 답을 가지고서 이 신을 붙잡고서 영적인 삶을 보면서 여기의 눈을 가지고서 나와 현장을 살리시는 그런 복음의 복된 정이 되어지게 오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